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대독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 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저는 아이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대를 살아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이폰이거나 갤럭시 폰을 쓰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라고 하죠. 예전에는 핸드폰이 그냥 전화만 하는 거였는데 이제는 핸드폰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합니다. 최근에 나온 아이폰 새로 나온 것은 카메라가 3개가 달려가지고 가격이 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문을 좀 꽉 닫아 주시겠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폰에는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있는데 친구 찾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어떤 새벽이나 제 아내가 새벽에 일을 나가거든요. 한밤중에나 제 아내가 걱정이 되면 친구 찾기로 제 아내를 이렇게 찾으면 위치가 딱 나옵니다. 그런 기능 아세요? 네, 아시죠?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이 몇 날 몇 시에 어디 있는지도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닌 거 아시죠? 네, 친구 찾기는 상호간에 허락이 돼야 되는 겁니다. 네, 놀라지 마세요. 가끔씩 걱정이 되거나 아내가 지금 어디쯤 왔나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아내의 위치를 찾아봅니다. 여러분, 백화점이나 몰에 가면 딱 들어갔을 때 내가 어딘가를 가려고 하는데 미국의 백화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딘가를 가려고 할 때 그냥 그곳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면 찾아가기가 별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찾아가기가 편하려면 내가 지금 이 지도를 보고 있는 위치를 알려주면 찾아가기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현재 위치는 별 표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그래서 내 위치는 여기고 내가 가려고 하는 위치는 여기다라는 것을 보고 이렇게 쉽게 찾아가게 되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내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도가 있듯이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생활에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나요?
지도가 있는지 모르셨죠?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과 또는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걸어가는데 지금 방향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이것을 알려주는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어디 있죠? 얼마에 살 수 있습니까? 그 지도. 네, 성경이 바로 지도입니다. 지도.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리들의 현재 상태가 어떠한지,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위치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가 아니고, 율법 아래라는 것은 죄의 아래를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 나의 공로로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하는 그러한 자리. 근데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들은 은혜 아래에 있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은혜의 자리 아래에 있는 그러한 귀한 인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갈라디아서를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러한 질문이 들어요. 그래, 율법으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 도대체 율법을 왜 줬냐 이거예요. 왜 줬냐.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율법을 우리에게 왜 줬냐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이거는 인정하십니까? 갈라디아서를 공부하시면서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구나라는 것을 몇 주간을 계속 들었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킬 수도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나요?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러한 질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나에게 율법은 왜 줬느냐? 모세를 통해서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율법, 오늘 본문의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면서 다시 한번 수사학적인 질문을 합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이라는 것은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상대방이 이 질문을 들으면 그 답을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율법에 대한 정의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생각하는 율법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바로 대답합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한 이 번역본의 원래 원뜻은 이런 겁니다. 발과 발걸음이 합성어가 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도에 지나치게 걸어간 것, 이 길이 아닌데 다른 길로 걸어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이 왜 주어졌느냐? 원래는 이 길로 걸어가야 되는데 너희들이 그 길로 걸어가지 않으니까 너희들에게 율법을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교통법규만 보더라도 스피드 리밋이 있고 스탑 사인이 있고, 제가 버지니아 살 때 미국에 와서 첫 해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첫 해에 제 아내를 포함해서 4번 걸렸습니다. 경찰한테. 스피드 리밋. 제 아내가 맨 처음 걸렸고 그 다음에 제가 연달아 3번 걸렸어요. 이게 거의 3개월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는 스피드 리밋이 5예요. 굉장히 잘 잡습니다. 근데 제가 3번을 걸리니까 한 번 더 걸리면 미국에서 추방당하게 생긴 거예요. 이 점수가. 그래서 코트에서 날라오기를 너는 교육을 받아야 된다. 교육받으면 2점 까줍니다. 그리고 1년에 1점인가 2점씩 까지는 거 아시죠? 교육을 받으러 갔어요. DMV에, 워싱턴 쪽에.
근데 저는 스피드 때문에 왔고 한 번은 거의 레클레스로 걸렸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하던 그 버릇이 그대로 나왔던 거죠. 근데 거기 한 15명 정도의 사람이 모여있는데 스피드 때문에 온 사람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정말 황당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탑 사인 때문에 왔어요. 스탑 사인. 버지니아는 스탑 사인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최소 3초는 정말로 타이어가 여기에 딱 서 있어야 돼요. 근데 5초라고 얘기하는 데도 있죠. 여기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스탑 사인 그냥 뭐 잠깐 쓰는 척 하더니 그냥 다시 가더라고요. 근데 버지니아는 그걸 굉장히 철저하게 잡습니다. 율법은 그냥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법으로 주어진 거예요. 올바른 길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19절에 이어서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20절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보자는 모세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범죄를 했을 때 이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서서 이것을 중개한 자가 있습니다. 이게 모세예요, 모세. 그런데 율법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준 게 아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전해줬고 그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줬다 이거예요. 그런데 약속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직접 받았어요.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첫 번째 정의를 내리는데 하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율법은 약속보다는 우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질문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은 약속보다 우월하지 않다. 천사들을 통해 주어졌다. 모세를 통해 주어졌다.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받은 계시가 아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그러면 21절에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여러분들 생각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 올바른 길로 가야 돼 하고 주어진 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과 반대되는 것입니까?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원래 하고자 하는 그 약속, 구속사역과 완전히 동떨어진 것, 마치 사단이 하나님과 대적하듯이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은 약속과 반대될 수 없다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이어서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자, 굉장히 어려운 지금 구문인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럴 수 없다. 그럼 반대되지 않고 서로 찬성하는 거다라고 말해놓고 그런데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지었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약속과 반대되는 것이 아닌데 그런데 율법은 살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율법은 구원을 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율법은 약속과 병행해서 상호 보완적인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가두었다라는 것은 그것의 지배 아래에 살고 있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23절에 이어서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 22절에 죄 아래라는 뜻은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에 산다라는 것은 그냥 죄 아래에 사는 거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스탑 사인을 지킵니다. 교통법규를 지켜요. 제가 왜 미국에 와서 처음에 4번이나 경찰한테 잡혔는지 아십니까? 저도 눈이 있어요. 스피드 리밋이 버지니아 거의 다 55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75로 달려요. 제가 왜 그러는 걸까요? 그 교통법규 지키기 싫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스탑사인, 여러분 여기 바로 교회 앞에도 사거리에 스탑사인이 있는데 거기서 3초 이상 서 계십니까? 저는 여기 지나다니면서 3초 이상 서는 차를 한 대도 못 봤어요. 잠깐 서 있다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법은 억지로 지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거. 여러분,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야. 이건 죄야. 사람을 죽이면 죄야. 도둑질을 하면 죄야. 네가 화가 난다고 해서 사람들한테 욕을 하면 죄야. 라고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갑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킨다라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내가 정말, 물론 여기는 안 계시지만 내가 억지로라도 주일날 교회 나와서 주일 성수하고, 억지로라도 내가 하루에 한 번은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내 삶 중에 정말 아주 작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서 천국을 쟁취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지킨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을 주기 이전에도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창조를 도대체 왜 했느냐? 창조해가지고 로봇처럼, 장난감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렇게 딱 내려다보면서 재밌네. 저렇게도 살 수 있구만. 이렇게 보려고 여러분들 지어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것은 뭐냐? 나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악한 것을 보시고 노아의 그 홍수 사건을 일으키신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잖아요. 8명. 그런데 그 자손이 번성하니까 또다시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바벨탑 사건이 발생을 해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온 지면의 모든 인류가 흩어졌어요. 그 상태에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선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번성해서 민족을 이뤘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그래, 이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가 봐. 내가 이렇게 살면
나중에 천국에 가는 건가 봐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전혀 마음을 들이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데 급급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결국 어떻게 끝나느냐? 억지로 지키는 것으로 끝나버려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그러한 인간의 실태를 보여주고 그냥 끝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말라기서,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가 어떻게 끝납니까? 포로로 잡혀갔다가 1차 포로 귀환하고 2차 포로 귀환하고 3차 포로 귀환했을 때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우리가 이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라기서 보면 3차로 포로 귀환했을 때 하나님의 그 포로된 상황에서 구원을 시켰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했느냐?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을 빼돌립니다. 그래서 좋은 제물로는 자신의 배를 채워요. 자, 어떻게 했느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처음에는 구별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근데 그 제물을 갖고 오니까 가장 먼저 앞장서서 제사장들이 뭘 하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자기들이 먹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들 중에 가장 하찮은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병든 거, 병든 동물, 다리가 꺾인 거. 말라기서를 실제로 한번 볼까요? 말라기 1장 6절을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은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너희들이 왜 나를 멸시하느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에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동물들을 자기들이 먹고 남는 것, 그 중에 가장 연약한 것, 눈먼 거, 다리를 저는 동물, 병든 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했냐? 그래,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이거라도 하면 천국에 들여보내주겠지?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으로는 멀도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이 그냥 두려움으로, 인색함으로, 억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신용만 하는 겁니다. 그럼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우리가 은혜 안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때문에 나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바치지 않고서는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게 정말 은혜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레디컬에서 데이비드 플랫 IMB 총재였던 그분이 레디컬에서 이런 말을 해요. 목사만 목사로 부름 받았냐? 선교사만 선교사로 부름 받았냐?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은 지상 대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선교적 사명, 이 사명을 받았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과연 단기 선교를 나가고 해외에 나가고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 그럼 왜 전하지 않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을 부분적으로만 드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리면 끝. 아주 작은 예물 하나 드리면 그걸로 만족하는 것.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그저 율법으로 아주 작은 것을 드려서 이만큼이라도 내가 천국에 가면 이 정도 얻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는 완전히 생명에 있어서 다른 것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24절과 25절에 율법의 기능이 결국 무엇이냐, 율법이 어떠한 기능을 하느냐, 우리에게 제대로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라기가 왜 그렇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는 죄악된 인간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타락했고 욕심이 있고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더 크다라는 것입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 내가 정말 사랑한다고 말하는 나의 부인, 나의 자녀, 나의 부모님조차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게 인간인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온전히 사랑하겠습니까? 너희들은 안 돼. 너희들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어.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메시아가 올 거다. 그리스도가 올 거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고 새롭게 할 거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러한 날이 오게 될 거다. 지금은 아니다. 너희들의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느냐. 죄악된 본성으로. 그럴 수 없다. 율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죄악된 인간이야. 그래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초등교사, 개역 한글은 몽학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원어는 파이다고고스. 파이다고고스예요. 파이다고고스는 뭐냐면 헬라 시대에 귀족들 집안, 잘 사는 집안이 있어요.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잘 사는 집안에는 가정교사가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딱 한 번 과외라는 걸 받아봤어요. 근데 좀 사는 집들은 가정교사가 이 시대엔 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그 다음에 가이드하는 것,
그래 영어 성경은 아마 다 가디언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율법이 하는 역할이 뭐냐? 어린 아이들이 장성하기 전까지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 길로 가야 돼. 이것이 바른 거야. 어린아이는 뜨거운 것을 만지면 안 되고 자기 전에 양치질 해야 되고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되고 이것을 알려줘야 돼요. 이것을 안 알려주면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밖에서 막 흙묵치고 막 열심히 놀다가 집에 들어오면 그냥 먹습니다. 자기 전에 양치 안 하고 그냥 자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그 습성인 것입니다. 자기가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겐 규정이 필요한 겁니다. 아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전에 양치를 해야 돼. 라는 것을 알려주는 역할이 바로 율법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장성한 어른은 어떻습니까? 자기 전에 양치 안 하시는 분 계신가요? 저도 양치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치과를 자주 가는데 그래도 저는 최소 하루에 2번은 해요. 시험에 들지 마세요. 뭐 여러분들은 4-5번 하시겠지만 제가 최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전에는 다 양치하시잖아요. 왜 양치를 하시죠? 양치를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장성한 어른인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초등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25절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는 거예요.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는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죄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여러분들이 스스로 죄를 해결하기 위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럼 과연 내가 지난 한 주간 또는 인생 가운데 내가 과연 은혜 아래 살았는가 아니면 율법 아래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율법 아래 산다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너무나도 작은 것을 구약에 나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병든 것, 저는 것 마치 하나님이 거지인 것인 마냥 정말 아주 작은 것으로 인심 써가면서 천국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은혜 아래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은혜 때문에 나의 모든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 아래서 달려 돌아갔습니다 하면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고통 때문에 내가 그 고통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 내가 그 고통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내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아무리 믿어도 십자가의 고통을 아무리 묵상을 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영접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의 실제로 행동이 그 은혜 아래에서 살지 못한다면 그건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침뱉음을 당하고 내 다리에 못이 박히는 것이 무서워서 피땀을 흘리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힘들게 죽어간 순교자들이 많아요. 톱으로 잘림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요. 돌을 몇 시간 동안 맞아서 죽고요. 총 맞아 죽고 자식들이 보는 앞에서 참수를 당하는 그러한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몇 시간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무서워서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라고 얘기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저주에 달린 13절과 14절에서 말하는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렸다라는 의미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땀을 흘리기까지 고통스러워했던 이유는 나의 하나밖에 없는 그 아버지로부터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미움을 당하고 진노를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도 그래 본 적은 없는데 만약 제 아버지가 어느 날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길에서 뛰어노는 어떤 아이들이 잘못을 했는데 저 아이들의 잘못을 가지고 나한테 와서 너 벌 받아야 돼. 욕을 하고 실제로 모든 진노를 퍼부으면서 나에게 매질을 하고 욕을 하고 진노를 퍼부은다면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저는 내 아버지가 실제로 그렇게 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뭐 아버지로부터 욕을 먹었거나 혼이 났거나 학대를 당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 겟세마네에서 겪는 이 심정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내가 정말 억울해서 되게 화가 났던 적이 언제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길을 가다가 내 생각에는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한 건데 그래서 나는 화를 낸 건데 제 아내가 저를 뭐라고 할 때 되게 억울하고 화가 나더라고요. 물론 내가 잘못한 것이 맞지만 당시에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저 아저씨 편을 들어. 이거만큼 속상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겟세마네에서 이 정도의 수준이 아닌 거예요. 정말 죄를 끊임없이 짓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는 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저 아버지로부터 이러한 미움과 모든 진노를 당하고 내가 겟세마네에서 이런 고통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야 하다는 하나님과의 단절, 내 아버지가 나를 미워하는 그 누구보다도 미워하고 화를 내는 그러한 시점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얼마나 그 심정이 고통스럽겠습니까? 내 아버지가 자식된 입장에서 나를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보호해줘야 할 그 아버지가 도리어 나에게 그러한 형벌을 가했을 때 우리의 심정은 정말 이 겟세마네에서 겪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이 아마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거기서 담당하셨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왜 겪으셨냐는 거예요. 그 모든 죄로 인한 결과를 본인에게 전가시키고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잇기 위해서, 율법으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그 관계를 잇기 위해서 여러분들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내용일 거예요. 1999년 콜로라도 덴버의 한 고등학교에서 22명의 학생이 총을 맞아 죽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학생이 이렇게 말하고 죽었죠. 총을 들고 온 두 남학생은 히틀러의 생일을 맞아서 아이들을 죽이기 위해 침투한 겁니다, 이 학교에. 근데 한 사람 한 사람 죽일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Do you believe in God? 모든 학생이 믿지 않는다고 했어요. 근데 단 한 학생, 캐시 버넷이라는 16살 여학생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총을 이 남학생들이 처음 쏘게 된 시작이에요. 그렇게 죽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서 살아남았던 많은 크리스찬 학생들이 각성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이후에 집회가 생기고, 캐시 버넷의 부모님들은 인터뷰에서 내 딸은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한 것이다. 내 딸이 순교했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각성을 했고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I believe in God이라는 티셔츠가 만들어지고 집회가 생기고 미국 내에 많은 크리스찬들을 다시 깨우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입으로써 하나님을 부인하거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그것이 부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창씨 계명을 하고 누군가가 총구를 들어댔을 때 아니 나는 믿지 않아요 라고 말하면 그리스도를 부인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부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것은 나의 전생애를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은혜 아래 살아가지 않는 것, 내가 행동으로서 아주 조금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의 나머지 인생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 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는 것, 그것을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일 월요일이 되고 화요일이 되고 수요일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또다시 예배가 끝난 이후부터 나의 힘으로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그리스도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에겐 왜 희망이 있냐? 여러분들 간에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의 힘으로 살아야지 하는 그 마음과 아니야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내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가야지 하는 마음과 끊임없이 싸웁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저라도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일주일 동안 잘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토요일날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주일날 이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힘으로 나의 경건을 지켰으니까, 나의 힘으로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나의 힘으로 예배를 드리러 왔으니까. 저도 목사지만 예배 드리러 오는 것도 되게 힘든 날도 있어요.
아침이 되면 가슴이 쿵쾅쿵쾅거리고 이러다가 공황장애가 오는 거 아닌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질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나를 도울 자가 있다라는 거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